오늘은 사무엘하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었죠. 좋은 의도였지만 잘못된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던 첫 번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죠. 아마 다윗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 통치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려고 했던 다윗의 선한 의도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상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세. 사무엘 이 하서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5장에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첫 번째 시도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다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오는 것이죠. 이 쭉 이런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잘못을 고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자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그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 연약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실수, 잘못을 깨닫고 즉시 고치는 것이죠.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왕이니까 내게는 절대 흠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하며 살지 않습니다. 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때로는 잘못을 깨닫고 깨달으면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넘어졌죠. 그렇지만 영원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정말 삶의 원리요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말씀 묵상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사는 자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종종 저건 아닌데 싶은데 본인은 깨닫지 못할 때 옆에서 안타깝죠. 사람은 참 희한한 것은 자기는 잘 못 보면서 남이 잘못한 건 참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바둑을 더 못 뜨면서 옆에 훈수 떠는 것 비슷하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정말 잘 볼 수 있어요. 또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또 뭐로 잘 돌리느냐 하면 내 탓으로 내 문제로 보지 않고 환경의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림으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제대로 살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즉시 그 복을 자신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복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일에 힘쓰는 자들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다음 부분이죠.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착수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 간 후에 다윗은 뭘 했다고요?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이 좋은 데 대한 감사이겠죠. 17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건 무엇이죠? 이 죄를 옮기는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또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무엇을 담았을까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그 시작도 감사의 제사요. 일을 끝낸 후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의 시작도 마지막도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끝맺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된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춤을 추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춤이 아니었죠. 사무엘서 기자는 이 사실을 강조해서 꽤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춤을 추는데 어떻게 췄다고? 힘을 다하여. 이 다윗의 춤은 결국 단순히 춤 그 행동보다 뭐가 담겨 있습니까? 기쁨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춤인 것이죠. 그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오죽하면 그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춤을 추었다고 비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미갈의 눈에는 방탕한 자가 술 취해 추는 춤과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추는 춤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은 뭐하고 비슷하다는 겁니까?
술 취한 사람이 춤추는 것하고 외형적으로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리고 또 다윗이 입은 옷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배 에봇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근엄한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나라들이 중요한 행사를, 대부분 왕들이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뭘 입습니까? 화려한 왕복을 입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전 국민적인 행사를 벌이면서 왕복을 벗고 뭘 입습니까?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왜 왕복을 입지 않고 배 에봇을 입었을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모든 백성과 같은 한 인생일 뿐이다 하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오복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내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다윗은 뭐 기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법궤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의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이 자리는 단순히 우리 인간이 모인 자리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까. 예배 자리는 나와 있는데 감격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입술만 달싹달싹하고 그냥 묵찬, 기찬, 슬기찬 이 순서만 지켜가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고 사람만 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배, 감격,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이었죠. 미갈의 비꼬는 말에 대한 다윗의 대답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또 말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못해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숨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엄숙하게 자기를 성찰하거나 상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어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 개인적인 헌신이나 공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 변정법적인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과 자유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했을 때 우사의 사건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망령되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동시에 뒷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윗은 기쁨의 춤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배는 이 적절한 균형이 잘 이루어져요. 시편 2편 11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쁨 이것만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화되었으면 안 되고, 경외가 너무 커서 기쁨이 표현되지 않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찬양 생활, 여러분의 감사 생활을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며 감사와 예배와 찬송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또 주의 깊게 보라고 보여주는 것 하나가 있죠. 모든 백성이 춤추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인데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다윗의 아내요,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그는 즐거움의 축제를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을 통해 그것을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구경하면서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에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놀라운 축제에 지금 방관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뭐로밖에 안 보입니까? 술 취하여 방탕하는 자가 춤추는 것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춤추는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의 왕들처럼 왕은 외형적으로 근엄함을 지녀야 된다는 그의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윗을 지금 업신여기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큰 일에 방관자요 비판자였던 미갈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갈이 받은 저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일에 참여하지 않는 방관자, 냉소자,
비판자의 숙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다윗같이 앞에 서서 직접 참여할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미갈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일에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종종 구경꾼, 그리고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비판자. 일을 어떻게 저래 하느냐. 자기는 안 하면서 구경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 정말 하나님을 숨기는 기쁨을 모른 채 자기의 이 고정관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갈과 같이 불행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미갈처럼 외형만을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윗이 왕의 최신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누구 앞에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일,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데 구경하다가 지적질이나 하는 그런 미갈과 같은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 축제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결국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셨다는 말도 될 것이고 다윗이 더 이상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말도 되겠죠. 결과적으로 자식이 없는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시고 냉소자가 되지 마시고 비판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제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그 자리에 다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고 냉소하는 자들이 똑똑해 보입니다. 같은 일을 보는데 전혀 그래 못 봤는데 그 이상한 안 좋은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 일을 그렇고 막 희한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자기 의로운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되죠. 좀 부족해도 참여자가 되죠. 그 일에 함께하는 기쁨을 맛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십시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괴를 모셔오면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괴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안에서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며 그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들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죠.
다윗을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해서 때로는 잘못할 수 있지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고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 비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그 기쁨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침체 낙심이 찾아올 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교육 목자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케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열방의 전쟁이 속히 그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찬양 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전히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죠.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시간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될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 육신의 연약함 속에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 또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필요한 회복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